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에서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만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모세에 이르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하고 이제 같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에돔 땅을 에서의 후손인 야곱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 에돔 족속은 요단강 동편 그 밑에쯤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데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치지 못하고 형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로 좀 친하게 해달라. 다른데 당신들의 그 어떤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왕의 대로로 간다. 왕의 대로는 옛날부터 그 상인들이 다니던 무용로인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산 등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길이 쭉 나 있어요. 그래서 다니기가 이제 좋게 그렇게 돼 있는 그것인데 그걸 이제 왕의 대로라고 그러는데 거기로만 갈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는데 에돔 사람들이 에돔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길이 아주 멀어졌지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제 아론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론이 죽어서 호르산 그 에돔에서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석양에 이렇게 보이는 산을 봤는데 산들이 거기 높은 산들이 많은데 거기서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거기서 아론이 죽은 산이라고 알려진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돌산들이 돌들이 많고 돌이 이제 뻘거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돌들이 많은 그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론이 죽었죠.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난 하나님 택하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잘 말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신 걸 보면 아론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를 도와서 사역을 잘 했는데 근데 이 아론은 그 마음에 뚝심이 있고 줏대가 있고 정말 꿋꿋하고 그런 사람은 못 됐던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할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동해가지고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던 그런 장본인잖아요. 왜 이걸 섬겼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금을 가져와서 불 속에다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 엉뚱한 소리 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가 하면 미리암 그 누이하고 같이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에 대적했던 민수기 12장에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은 잘못한 걸 깨달으면 또 금송아지 사건 때나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나 영적인 지도력에 대적했을 때나 즉시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잘했어요. 꿋꿋하지도 못했지만 회개하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나마 끝까지 갈 수 있고 이제 그나마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 지키지 못하면
회개라도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나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마 더 일찍 아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큰 죄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백성들하고 동조했으니까 이건 줏대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동생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꿋꿋하게 정말 동생이 죽었더라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된다, 무슨 금송아지가 무슨 금송아지냐 하면서 탁 막았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원하니까 거기에 그냥 인기에 영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거들랑 빨리 돌이키세요. 고집 끝까지 믿음에 꿋꿋하게 서서 줏대가 있게 신앙을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서 잘못해놓고서 또 똥꼬집 피우면, 이게 또 까꾸로 똥꼬집 피우면, 그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에 꿋꿋하게 서든지, 말씀에 서지 못할 때는 바로 회개를 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오늘 21장에 이제 아론이 죽고 30일 동안 애국을 하고서 호르산을 떠나서 아랏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아랏 사람이 선공을 했어요. 미리 쳐서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잡은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까, 너희들 손에 붙이신다 하면서 응답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아랏 사람의 성읍을 쳐서 다 멸하고, 그것을 호르마라 그러는데, 호르마라는 것은 완전히 멸했다 하는 뜻이에요. 이건 간단한 사건인 것 같지만,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정말 광야 40년 만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올바른 신앙인데, 이 모습이 광야에서 이게 안 나오던 모습인데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2세대가 됐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말씀대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는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으니까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치리까? 치는. 또 올라가니까 바알브라심이나 올라가지 말아라. 기다리고 있어라. 매복하고 있어라. 그럼 매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치시고, 이게 다윗이 잘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장래를 모르고 상대방을 모르고 사단을 대적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시거든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죠, 이게. 그랬는데 4절 이후에 보면 또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바른 길로 왕의 대로로 쭉 따라가면 그거 편하고 좀 쉬운데 바로 갈 수 있는데, 이 40년은 됐다 그리고 40년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인데, 이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돌아가려니까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돌짝 받는데 그쪽으로 다 광야로 돌아가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이거 만나다. 이 만나가 만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일용할 양식을 만나 주는데 그걸 모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정말에 적은 것이라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존재의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소유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존재의 문제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누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옛날 이 버릇이 나왔단 말이죠. 힘드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으니까 힘들기도 하겠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맨 죽어가는 사람들 보는 게 그게 좋았겠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60만이 죽었으니까 이게 뭐 한둘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로잡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언제 광야에 죽을려나. 그렇게 그런 죽는 걸 날마다 보면서 가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서 징벌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인 것을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만 있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믿음도 있으면 그러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안 될 때는 꼭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다 보는.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게 안 믿어질 때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귀가 안 들려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말로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단 말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면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징벌을 하시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도 다 죽겠다 이거. 자기들 출애굽 1세들 자기들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수없이 봤잖아요. 이러다 우리도 죽겠다. 아마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아. 그게 아마 출애굽 2세들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7절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당신 앞에,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 하는 것처럼 범죄했다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리바 사건에서도 그랬고 가데스 바네에서도 그렇고 대적하고 분노하면서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걸 안 하고 고집을 피다 싹 다 죽었는데 근데 이걸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사는 인생인들인데 왜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 안 할 이유가 있어요. 회개해야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공생애사에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버득버득이고 내 고집 피우고 있고 내가 옳은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사단에게 붙잡힌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죽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서 중보기도 요청하는 걸 보세요. 아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 왜 죽게 했냐. 우리가 언제 젖과꼬리는 땅 언제 줬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넌 저리 비켜 있어라.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정치 지도자 세워서 가겠다. 이런 소리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고범죄를 또 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죽는다 말이지. 고의적으로 짓는지 알면서 짓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이킨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보기도 해달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그걸 모세가 9절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능력이 아니 장대에 그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말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 없이 예수님 바라봐야 효과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음으로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고 광야의 놋뱀을 들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시고 부활에 이루시게 하셨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사함 받게 되고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4절 5절 6절 볼 때 이거 출애굽 2세대인데 이거 이 모양 가지고는 못 들어갈 텐데 또 죽을 텐데 그런데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거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말씀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행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또 쉬운 일이에요. 마음만 바꿔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바꿔먹고 말씀대로 그냥 따르면 자기 고집 피우던 거 부득부득 고집 피우던 거 그거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만 하고 따라가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피우는 것보다 말씀 따라가는 게 훨씬 쉽지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결론을 날는지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이 두려워하면서 그거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말이죠. 그냥 믿고 맡기고 말씀 따라가는 게 쉬운 거예요. 내 길은 쉽고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하고 겸손하란 말이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의 말씀 주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했던데 그냥 순종하면 돼요. 내 짐은 쉽고 편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 그 다음에 아주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10절 이후에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오봇을 떠나서 이에야의 바림에 진을 쳤고 세네 골짜기에 12절 진을 쳤고 이게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13절 아르논강 건너편에 또 진을 쳤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쟁기 기록된 것처럼 아르고 고를 통해서 이제고 어제 16절 어디 부엘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부엘로 모으시고 거기 왜 모으셨냐면 물을 주시려고 생수를 주시려고 불러모셨다. 지금까지는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물을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미리 부르셔서 생수를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우물 파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우물물에 솟아나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쥐관들 또는 귀족들 좀 이제 귀인들이 규라는 건 지봉이라는 얘기했는데 지팡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좋아서 섬기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우물을 팠단 말이지. 거기 우물물이 났다. 이게 뭔가 하면 부엘의 생수예요. 무슨 뭘 말씀하는 거면 영적으로 말씀하면 이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깨닫고 순종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졌어요. 불신과 의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가고 이거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랬는가 보다. 싱겁다 하는데 여러분 별일 없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사건 생기면 큰일 나요. 어디 한 구태라도 터지면 이게 큰일 나요. 별일 없는 게 은혜예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젠 부르셔서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은혜란 말이죠.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따라가면.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에 이르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 성령 충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거기서 이제 얼마나 기뻐서 즐거워서 노래를 했겠어요. 광야에서 노래했다는 소리 이 송해바다 건너고 미리암이 노래했다는 이유로다가 노래했다는 소리가 없는데 근데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찬양했다는 우러나와서 찬양이 됐다면 맨날 원망과 불평만 했는데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왔단 말이죠. 원망과 불평 불신과 의심의 말 대신 찬양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말씀.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떠나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19절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거기 떠나서 바못에 이르렀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미리 이제 결론부터 쓴 건데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비스가산 꼭대기가 어딘가 하면 요단강 동편에 거기서 이제 요단강 넘어서 이스라엘 거기를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인데 비스가산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도 하는데 여기가 모세가 죽었던 곳이.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러니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여리고성을 치는 이제 그때 맞은편 쪽인데 거기 이제 올라가 봤는데 지금으로 보면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 밑에 가나안 땅의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200~300m 위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가 이제 다 건너다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죽는 게 아쉬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어디서 때문에 무리바 물가에 반역 사건 때문에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셨는데 좌우지간 갈 때까지 이제는 원망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면 돼.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 자기들이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돼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를 가는 사람이 있고 기뻐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광야를 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이라 세상이라고 그랬지. 요단강의 홍해바다 건너서 시작하는 게 세례받고 시작하는 믿음 생활이 광야 같아.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끌탕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 이제 돌아가자 어쩌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만나밖에 못 먹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래골 성전, 여기 광야 같은 이스라엘의 광야가 아니라 미아중앙의 광야 같은 이건데, 하나님이 이를 준비시키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3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기독교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38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성수